종교개혁주일입니다.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고자 했던 개혁가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 정신 중에 하나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입니다. 개혁 이전에는 자국어로 성경이 번역되지도 못했고 또 성경을 소유하거나 읽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지만 종교개혁자들의 수고로 라틴어가 아닌 자국어로 성경이 번역되고 성경을 소유하고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가장 큰 선물은 성경을 사제들의 손에서 평신도의 손에 돌려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신약성경에 여러 가지 용어로 번역이 되었는데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성경에서 이 말씀은 로고스, 레마, 포네 이런 단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이제 케리그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말씀이 기록되는 것을 또 그라페라는 단어로 표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록된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접하든지 아니면 케리그마로 선포된 음성을 통해 말씀을 듣든지 그 말씀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을 받는 자는 아멘으로 순종으로 받을 때 말씀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말씀의 능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 이 그라페가 음성과 소리, 이 포네를 통해서 케리그마로 선포될 때 그 말씀, 로고스와 레마는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어떤 이는 로고스와 레마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원어적 의미나 사용된 용례로 볼 때 로고스와 레마는 서로 혼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원래 기독교적인 신학 용어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쓰이던 용어를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차용해서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로고스나 레마 자체를 가지고 또 구분하기는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말씀을 접하는 자가 어떤 자세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말씀의 능력은 천차만별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처럼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이 지식으로 우리의 내면화되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렇구나, 아멘이구나 이렇게 동의하게 되는 거죠. 또한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고백한 것처럼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마음이 불타듯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면서 이 감정의 변화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의 의지에도 작용해서 어떠한 일에 결단하여 헌신하기도 하고 지금까지 나의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을 끊어버리기도 하고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꾸기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될 때 지적인 동의와 감정적 변화와 의지적인 결단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때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개입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말씀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셨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럼 말씀을 들을 때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감정,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과 반대된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게 믿음의 반응이거든요. 이때 그들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베푸시고 기적과 능력을 행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고난을 얘기하고 십자가를 얘기하고 또한 십자가의 희생과 고통을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동참해야 될 것을 성찬식의 말씀으로 비유해서 말씀을 하실 때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기도 힘들었고 동의하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이 걸림이 되고 말씀이 계속될수록 한 사람 한 사람씩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에서 떠나가게 된 것이죠. 이때 주님은 12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영생의 말씀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통해 내 삶이 바뀌었고 가치관이 바뀌었고 내 모든 것이 바뀌었는데, 내가 이제 이 말씀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저는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고 내 삶 깊숙이 영향을 끼치는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이 말씀을 보다 더 잘 깨닫기 위해서 성경 파노라마 시리즈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방대한 양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을 큰 숲을 먼저 보고 점차 그 숲 속에 들어가서 나무를 보듯이 그 작업을 좀 시작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구약을, 장르별로 편집되어 있는 구약을 연대기적으로 재배열한 도표를 보면서 구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살펴봤죠. 시간이 없어서 신약을 못 봤는데 오늘은 신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체적인 구도를 보고, 그리고 구약을 다시 들어가서 모세 오경까지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도표를 좀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단톡방에 이 자료들을 다 보내셨는데 다시 한번 단톡방을 또 집에 가서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약 성경은 이제 4개의 장르별로 편집이 되어 있다 그랬죠. 먼저 첫 번째는 복음서, 두 번째는 역사서, 세 번째는 서신서, 네 번째는 묵시록, 이렇게 4개의 카테고리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복음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역사서가 하나 있는데 이게 사도행전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고 어떻게 확장되어 나갔는지, 그리고 구약에서 왕조 시대의 선지서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이 신약 시대의 사도행전의 교회의 역사 속에 서신서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그 처음 사도행전을 역사서로 볼 때, 역사서에서 가장 중요한,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사도들을 다시 모아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1장 12절에서 2장 47절까지는 성령이 강림하시고 오순절 강림 사건을 통해 교회가 탄생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그랬죠. 3장 1절에서 8장 3절까지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8장 4절부터 12장 25절까지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예수님의 12제자들과 세운 7 집사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데 주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13장에 오게 되면 사도 바울이 변화되고 회심을 겪은 후에 1차, 2차,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에 구브로를 통해서 갈라디아 지역을 전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지역을 전도하면서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갈라디아 교회는 어느 한 교회의 명칭이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여러 교회를 세우게 되고요. 그가 이제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믿었는데, 이방의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혼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를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1차 총회가 열립니다. 그게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가면서 세운 교회들이 잘 있는지 궁금했어요. 그 교회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뜻하지 않은 두 가지 변수가 생깁니다. 하나는 중간에 중도 포기했던 마가 요한을 데려갈 거냐 말 거냐로 인해서 바나바와 다투고 선교여행을 따로 가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갈라디아 지역을 돌아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서쪽으로 몰아가셔서 생각하지 않았던 유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손짓하는 것을 환상으로 보고 마게도니아로 건너가게 되는데 마게도니아부터가 이제 유럽이 되거든요. 그래서 유럽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내려와 있을 때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소리를 듣게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임박한 시한부 종말론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뭐 일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그냥 주님 오신다는데 우리가 뭘 하냐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메시지거든요.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에서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를 세웠는데 바울이 떠나고 난 후에 유대인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변질시켜 버린 겁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곳에 갈라디아서를 보내게 되죠. 자, 이렇게 2차 전도여행이 마쳐지고 돌아온 후에 얼마간 있다가 바울이 다시 3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을 지나면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또 골로새 교회를 세우는데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웠다라고 하는 증거는 없어요. 어쩌면 그 골로새서 1장 7절에 나오는 에바브라가 그 교회를 세우고 초기 목회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골로새서도 나중에 쓰여지기 때문에 이때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 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2차 전도여행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긴다는 이야기를 듣고 때로는 편지로 문의를 하기도 하고 소식을 듣기도 하고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고린도 전전서라는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를 쓰기 이전에 또 다른 편지를 보냈다는 거죠. 지금 우리 손에 남아있지는 않지만 또 다른 편지를 보낸 것이 있다는 것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고린도 전전서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를 여기서 쓰고 고린도 후서는 두 개의 편지를 하나로 묶어놓은 것이다. 성경학자들이 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9장을 마칠 때 보면 편지가 마치는 형식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부록 형식으로 10장에서 13장까지가 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뒷부분이 여기에서 쓰여졌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게도니아에 있을 때, 그리고 옆에 보면 헬라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제 요즘 지역으로 말하면 그리스라는 나라 있잖아요. 그리스라는 나라의 북쪽이 마게도니아 지역이고 남쪽 아테네가 있는 남쪽이 헬라 지역입니다. 성경에서 구분을 할 때. 그래서 북쪽 마게도니아, 이 빌립보에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그때 고린도 후서 1장부터 9장까지를 썼을 것이다. 그리고 전도 여행의 여정을 따라 고린도가 있는 헬라로 가 있을 때 그가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감동을 줍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될 것이고 순교당할 수도 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한 가지 소망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던 로마에 가서 복음을 꼭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잡혀 순교를 당하게 되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자기가 가면 무슨 얘기를 할 것인지 이것을 긴 서신서로 써서 보내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로마서라는 편지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아니나 다를까 돌아오자마자 유대인들에 의해 체포당하고 재판을 받기 시작합니다. 미결수로 상당 기간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총독이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바뀌고 베스도에서 아그리빠로 바뀔 때까지 긴 시간 미결수로 있게 되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고 싶다고 항소했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은 로마로 이송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로마로의 긴 여행이 또 시작되게 되고 로마에 가서 1차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1차 로마 감옥 생활은 정식으로 가둬놓은 감옥이라기보다는 거의 가택연금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여기서 나오지 마. 그래서 면회도 가능하고 그 정도의 가택연금 상황이었는데 이때 우리가 흔히 옥중서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를 기록해서 보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잠깐 풀려납니다. 그리고 그가 아마 마게도니아 지역을 좀 다녀온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그 상황에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게 본격화되게 되죠. 이때 바울이 다시 체포되고 투옥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 보냈다고 여겨지는 마메틴 감옥에서 있다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게 잠깐 풀려났을 때 목회 서신으로 알려진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를 기록하고 그리고 마지막 최후에 쓴 편지로 알려진 디모데후서를 마메틴 감옥에서 기록을 한 후에 그는 순교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사도행전의 전도여행 가운데 이 서신서들이 연관되어 있고 이 바울의 전도여행과 상관없이 사도들이 일반적으로 쓴 공동서신, 일반서신이라고 부르는 서신서들이 또 밑에 각각 존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장르인 묵시록의 장르가 요한계시록으로 기록되어 있죠. 신약성경은 이런 구도로 되어 있다. 지난번에 이제 구약 우리가 살펴봤고 오늘 이제 신약을 살펴보면 전반적인 큰 그림은 우리가 살펴보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구약을 한번 볼 텐데요. 구약으로 들어갈 때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구약을 10개의 시대로 좀 나누어 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 관점에서 구약의 시대를 좀 구분한 도표를 좀 잠깐 보면은요. 창조 시대부터 족장 시대, 출애굽 광야 시대, 정복 시대, 사사 시대, 통일왕국, 분열왕국 시대,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 신구약 중간 시대 이렇게 10개의 시대로 나누고 이 도표에 기록된 대로 각각 시대별로 율법서, 역사서, 성문서, 예언서가 어떻게 시기별로 해당되는지를 한번 지난주에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3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출애굽 광야 시대. 그래서 모세 오경으로 알려진 이 토라 율법서가 어떤 구도로 되어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창조 시대를 살펴봅니다. 창조 시대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원역사라 이렇게 부르는데 가장 근원이 되는 역사다 이런 것이죠. 창세기의 이름은 70인 역성경과 영어 성경의 책 이름이 제니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어느 차 이름인데 아마도 그 고급 세단의 새로운 기원이 되겠다, 새로운 시초가 되겠다 이래서 그렇게 이름을 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네시스, 기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그리고 창세기의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근원, 시초, 역사의 기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의 근원과 뿌리를 알게 됩니다. 비록 11장에 짧게 압축되어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이 세상을 이해하고 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셨고 특별히 인간을 만드시면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만큼 우리에게 원하는 사명과 소명을 맡겨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시내산에서 불러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실 때 율법부터 주시지 않고 이렇게 인류의 기원, 창조부터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존재인지를 창조의 기원부터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주제 4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 1장과 2장에서 천지 창조의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의 완성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면서 사람에게 어떤 사명을 맡겨주셨는지가 1장, 2장의 주제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목적대로 살지를 않죠.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게 되는데 그것이 3장에서 5장까지입니다. 불순종으로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죄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 형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에덴에서 쫓겨나며 죽어야 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에덴에서 쫓겨난 후에 아담은 가인과 아벨을 다 잃고 셋이라는 셋째 아들을 통해서 새로운 족보를 만들어 가죠. 그래서 창세기 강의 수요일 날 앞부분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창세기는 톨레도트라고 하는 족보, 계보가 10개가 기둥처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아담이 계보가 이어지게 되는데 그들에게 원죄가 있어서 그들의 죄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제인 노아의 홍수 사건이 6장에서 9장까지 기록되어 있죠. 죄악이 가득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를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보시고 홍수를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구원시킬 노아를 예비하면서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준비하게 하시죠. 이 모든 준비가 다 끝났을 때 하나님은 홍수를 내리게 됩니다. 홍수가 끝난 후에 하나님은 노아와 무지개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노아의 가족으로부터 다시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교만해지게 되었고 10장과 11장을 보면 여러 나라들이 세워지게 되면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인간의 언어를 흩으셨고 또 여러 민족으로 지면에 흩어서 민족과 종족들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인류가 흩어지는 과정까지 그리고 우리의 언어가 종족이 민족이 이렇게 나뉘어지는 과정까지가 원역사 1장에서 11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족장 시대입니다. 12장에서 50장까지인데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언어가 나뉘고 사람들의 생각이 나뉘면서 지면에 흩어지면서 많은 민족과 종족이 생겼다고 했죠. 그런데 이렇게 흩어진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저들을 다시 하나로 하나님께로 모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말도 틀리고 문화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다르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모두 이끌어오기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한 사람을 택하여 부르시고 그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이면서 인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할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하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선민사상이라고 부릅니다. 선민이라고 하는 것은 착한 민족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선택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너희들만 구원할 게가 아니라 너희를 먼저 구원해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게 할게. 선민의식은 사실은 책임의식이 동반되는 겁니다. 너희만 구원받을 게 아니라 너희가 이런 은혜를 먼저 받았으니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을 전해. 이게 선민사상의 중심 생각이죠. 자, 이렇게 선택된 인물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훌륭해서라기보다는 이렇게 하나님이 첫 번째 세운 믿음의 시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뭐 그렇게 믿음이 좋아요. 맨날 의심하고 흔들리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딴 남자한테 보내려고 하고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족장의 역사에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그 아들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세워지는 내용,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또 4개의 주제로 좀 살펴보면 12장에서 23장까지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래 갈대아 우루, 이 바벨론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를 부르셔서 하란에 오게 하셨는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래서 부르심에 순종하여 떠나게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특별히 그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점점 훈련을 통해서 믿어지게 되었고, 마지막에는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하려고까지 했던 그 믿음을 보이게 되죠. 두 번째 24장에서 26장까지는 이삭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아브라함도 대단하지만 아버지가 자기를 잡아서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순종하는 이삭도 대단하죠. 이삭은 그런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고, 늘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이었고, 우물을 파고 우물을 빼앗으려고 하면 그냥 다 양보하고 떠나는 양보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27장에서 36장까지 이 야곱은 남달리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욕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챘죠. 근데 이것이 화근이 되어서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라반의 외삼촌, 하란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아주 죽도록 고생한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야복강가에서 그의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그러면서 사기꾼, 발 뒤꿈치를 잡는 자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이름을 받게 되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 나라의 이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장이 됩니다. 그가 인간적으로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고 고생도 했지만 그가 정말 원했던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또 요셉은 37장에서 50장까지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요셉은 꿈의 사람으로 유명하죠. 하나님은 꿈을 통해 요셉에게 비전을 주시고 또 그 꿈과 정반대로 애굽에 팔려가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그가 고백한 대로 나는 형들에 의해서 팔려온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먼저 애굽에 보냄받은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애굽은 야곱의 가족들을 기근에서 보호하고 큰 민족으로 이룰 인큐베이터와 같은 바탕을 준비한 것이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아브라함 가문의 4명의 족장을 중심으로 창세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크게 세 번째 시대가 이제 출애굽 광야 시대인데요. 창세기의 요셉 사건과 연결을 이어서 보면 7년 동안 이어지는 엄청난 흉년과 기근에서 하나님이 그를 건지시고 또 애굽의 총리로 있었던 애굽의 안전한 곳으로 야곱의 일가 70명이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다시 나올 때까지 430년 동안 애굽에 있게 되는데, 그때 약 60만 명이나 되는 숫자로 기하급수적인 번성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번성함이 오히려 독이 됐어요. 애굽의 바로가 볼 때 위험 요소로 인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애굽의 왕조가 바뀌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자가 바로가 되면서 이렇게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불안했던 겁니다. 그래서 위기감을 느낀 애굽의 새로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든 강제 노역을 시키면서 그들이 지쳐서 소멸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더 이상 그들을 막을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애굽으로 이끌어내어 원래 그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오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 책임을 맡은 자가 모세라는 인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80년간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셔서 다시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죠. 자, 이것이 출애굽이고 출애굽 시대 광야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제 출애굽 광야 시대를 다루고 있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책 이름을 잠깐 좀 정리를 해보면은요, 이 출애굽기는 엑소더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엑소더스, 나간다, 출발한다, 탈출한다 이런 의미인데, 출애굽, 애굽에서 나온다, 이집트에서 나온 것을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엑소더스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고, 레위기는 레위 지파의 규정에 대하여
이따도 살펴보겠지만 이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제사 제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레위 지파의 규정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레위기라 이름을 줬고, 민수기는 백성들의 숫자를 세웠다. 그래서 영어 성경의 이름은 numbers입니다. 숫자를 계수하다, 세다, 인구 조사를 했다. 이런 의미가 되죠. 신명기의 이 신자는 거듭하다, 되풀이하다, 다시 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다시 거듭 되풀이해서 설명한 책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70인명의 그 듀테로노미온이라는 말씀의 재기록이라는 의미의 이름을 영어 성경에 듀트로노미, 그래서 세컨드 로우, 두 번째로 율법이 선포된 것이다 이런 의미로 책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출애굽 광야 시대의 중요한 거점이 되는 이 장소들을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애굽에서 나온 거라고 그랬죠.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로 갔느냐? 첫 번째 시내산에 머무르게 됩니다.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애굽에 있을 때부터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가 출애굽기 1장에서 18장까지. 그리고 출애굽에 머물렀을 때 약 1년 동안 출애굽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출애굽기 19장 이하의 모든 내용과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 1장에서부터 10장 10절까지가 시내산에 머무르는 1년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있을 때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한꺼번에 전해졌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다가 그들이 다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해야 되겠죠. 시내산에서 영원히 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 가게 되는 내용이 민수기 10장 11절에서 민수기 36장 마지막 장까지 모압 땅까지 가는 여정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이 되는 그 요단 건너편인 동편인 모압 땅,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다시 선포하고 재해석해 준 게 신명기라고 했죠. 장소적으로 이제 이런 이제 변화가 있다는 것도 보시면 되고, 이걸 지도를 통해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맨 왼쪽 위에 보면 여기가 이집트, 그리고 고센 땅이 나일강 하류 델타 지역이죠. 이게 비옥한 땅에 요셉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 밑에 노선을 통해서 보면 홍해의 일부분을 건너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맨 아래 뾰족한 데 보면 시내산이라고 있죠. 예, 요 시내산까지 내려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1년을 머무르면서 여기에서 출애굽기 하반부와 레위기, 민수기 10장까지가 여기서 기록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기 시내산까지 오기 전에 네 군데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마라, 엘림, 신광야, 르비딤. 이렇게 네 군데에서 휴식을 취하고 시내산에 머물러 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민수기 10장 11절에서 다시 출발을 했다고 했죠. 출발해서 올라가다가 또 중요한 거점이 바란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낸 사람들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하면 헤브론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헤브론까지 올라가서 그 땅을 보는데 뭐 안악자손이 있고 뭐 기골이 장대하고 이러면서 돌아와서 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40일 동안 광야를 정탐하고 왔는데 하루를 하나님이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만들어요. 40년을 광야를 헤매다가 이제 다시 하나님이 모압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때 그 밑에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모압 땅, 지금의 요르단 남부를 통해서 쭉 모압 땅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압 땅 느보산 있는 그곳에서 이제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고 모압 평지에서 그곳에서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까지가 이제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출애굽기부터 이제 신명기까지가 어떤 이동 경로가 이제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과정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잠깐 좀 살펴봅니다. 먼저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가게 될 때, 그래서 1장에서 18장까지 있었다고 그랬죠. 1장에서 6장까지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내용입니다. 압제와 학대를 당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해서 바로에게 다시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7장에서 14장까지는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되고 마지막 장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출애굽을 허락받게 되죠. 출애굽을 하면서 유월절이 제정이 되고 그들이 첫 번째 난관인 홍해를 건너는 사건까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까지 여정이 15장에서 18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군데에 멈춰 휴식을 취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라, 엘림, 신광야, 르비딤 이런 곳을 들렸다가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시내산에서 얼마 동안 있었다고요? 1년 동안. 거기에 머무르면서 출애굽기 19장부터 마지막까지 그리고 레위기 말씀 그리고 민수기 1장에서 10장 10절까지가 시내산에서 주어진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40장까지는 시내산에 머물러 있으면서 율법이 주어지는데 먼저 19장에서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20장에서 10계명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종교적인 규례가 나온 다음에 이제 민법, 실정법들이 선포되게 되죠. 노예 생활하면서 노예 근성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종교법뿐만 아니라 실정법, 민법에 대한 내용까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는 성막을 위한 준비, 이렇게 성막을 지어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다음에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율법을 다시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주신 말씀대로 성막을 건축하는 장면이 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레위기에 오게 되면 그 성막에서 드려지는 제사제도 그리고 제사를 인도할 제사장에 대한 규례가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나오게 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부정한 것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라 하는 내용과 또 절기를 통해서 너희 모습을 계속 돌아봐라 하는 내용으로 11장부터 27장까지는 이런 우리의 생활과 절기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출애굽기 25장부터 19장부터 레위기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율법이 주어졌어요. 율법이 주어지면 반드시 뭐가 생기냐면 죄가 생깁니다. 법이 없을 때는 죄로 규정을 못하지만 법이 생기면 법대로 안 하면 죄가 되는 거, 범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이 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주신 것이죠. 그럼 제사는 그냥 아무렇게나 드리는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릴 공간이 필요하고 제사를 집례할 제사장이 필요하고 제사를 드리는 방법과 양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율법이 주어진 다음에 제사를 드릴 성막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고 또 제사를 드릴 제사 제도와 제사를 집행할 제사장에 대한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제사를 통해서 해결을 했어요. 그러면 또 죄 짓고 또 제사 짓고 이래야 될까요?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됐으면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 그래서 성결에 관한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성결하게 사는 방법, 그리고 절기를 통해서 늘 우리의 모습을 살피는 이게 이제 레위기 뒷부분에 나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민수기 1장에서부터 10장 10절까지는 아까 민수기가 인구조사라고 그랬잖아요. 1차 인구조사를 하고 시내산을 떠날 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장 32절에 보면 1차 인구조사를 하는데 1차 인구조사의 숫자가 60만 3,550명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떠날 준비를 하게 되고 민수기 10장 11절에서부터 36장까지가 이제 드디어 그들이 시내산에서 출발을 해서 모압 땅으로 가는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가는 이 여정 가운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그랬죠. 바란 광야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 여기에서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데 그들이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가지 못해서 원래 정탐을 하라는 얘기는 어떤 루트로 어떻게 갈 것인지를 살펴보라는 것이지 갈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라는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들은 정탐하고 와서 못 가겠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되면서 40년을 방랑하게 됩니다. 이때 그들은 여러 가지 실수를 하게 되죠. 고라가 당을 지어서 반역을 일으켰을 때
아론을 세워주시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이 나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게 될 때 불뱀이 나와서 죽게 될 때 하나님이 놋뱀을 세워서 고쳐주시고,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매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막으셔서 그들을 바알 숭배와 성적 타락으로 큰 심판을 받게 만드셨죠. 이 내용들이 나오다가 이제 2차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제 2차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내용이 26장 51절에 나오는데 60만 1,730명입니다. 그래서 1차 때와 비교를 해보면 약 1,820명이 감소한 숫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광야 힘든 상황 속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을 하면서 60만 중에 이 정도밖에 인구가 안 줄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들을 철저하게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모압 땅, 요단 동편의 모압 땅을 갔는데 그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룻기에도 보면 베들레헴에 살던 그 나오미가 식량이 없을 때 어디로 가요? 식량을 구하러 모압 땅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 땅을 보고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 중에 반이 우리 이 땅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은 안 되고 너희들이 앞장서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공을 세우면 요단 동편 너희에게 주겠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모압 평지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고 2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언약을 맺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이것들을 다시 설교하고 선포하는 게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4장 43절까지는 시나산에서 모압 평지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 여정에 대한 회고를 하고 있고요. 4장 44절에서 26장까지는 모세가 율법을 다시 선포하고 그것을 해석해주는 긴 설교가 나오게 됩니다. 27장에서 30장까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해설을 해줍니다. 그리고 31장에서 마지막 장까지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고 각 지파를 축복하면서 모세는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부터 이렇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까지, 광야 시대까지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전체적으로 좀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요? 안 되시는 분은 설교를 다시 한번 들으세요. 인터넷을 통해서. 보통 한 2번 정도 이렇게 보시면 아마 이해가 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나오는 자료들 다 단톡방 전달방에다 다 올렸으니까 그걸 구하셔서 다시 한번 보시면 정리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가나안 정복부터 시작해서 왕조가 어떻게 세워지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텐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좀 머리가 좀 복잡하고 힘드시더라도 우리가 좀 고생한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사실 이렇게 잘 가르쳐 준 데가 또 어디 있어요. 네. 그래서 잘 배우셔서 성경을 통독하거나 큐티하거나 묵상할 때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